제가 보니까 2014년 5월달 중국의 그 후베이성, 호북성이죠. 거기에서 중급 인민법원에서 살인 및 조직폭력 등의 혐의로 중국의 그 조직폭력배 두목이자 광산 재벌인 한룽그룹, 한용그룹의 유한 회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하고 류웨이라고 그 동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한 3명한테 사형을 선고했어요. 이 유한이라는 사람은 사천성, 서천성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그 재산을 축적한 소위 중국의 대표적인 신흥재벌입니다. 미국의 그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2012년도에 발표한 중국의 부자 순위, 부호 순위를 보니까 이 사람 재산이 400억 위안이에요. 400억 원도 엄청난데 400억 위안인데 한국 돈으로 하면 약 한 7조가 좀 넘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부자인지 하여튼 그 전 세계에서 부호 순위가 148위에 올랐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업을 한 20년 동안 그렇게 일으켰는데 그 20년 동안 급격하게 돈을 벌면서 자기하고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최소 8명을 죽였다 그래요. 아마 더 죽였을지 모르는데 드러난 것만 그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그 사형 그 선고문을 보면은 이들의 죄목은 살인, 상해, 사기, 감금, 불법 도박장 개설, 조직폭력 운영 등 15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이제 선고하면서 그 유한의 재산 7조 넘는 재산을 전액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한 10개월 뒤인 2015년 2월 9일에 유한은 나이가 불과 48세로 약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유한은 사형 집행 직전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펑펑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물론 판결이 번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 집행 직전에 우리가 유명한 중국의 시인을 아시죠? 이 당나라의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보다도 더 기가 막힌 시를 지어서 여러분 아마 이 시를 읽은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시로 표현된 그 사람의 유언입니다. 아마 여러분 읽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유한이라는 이 정말 조폭 두목 재벌 회장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시와 같은 유언입니다. 이 사람은 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렇게 못 살았다.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면서 살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을 이제야 알았다. 세월의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인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꼬.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등바등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유한 회장의 명유언이죠. 유언치고 뭐 한국 사람으로 이런 유언을 한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명유언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충청도에 있는 인터넷 언론 중에서 미디어 붓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언론이 있어요. 거기 어느 기자가 이 유언에 대한 해설을 썼는데 해설도 유언 못지않게 명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유한 회장을 말합니다. 그는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억울했을 것이다.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다가 돈을 놓고 떠나야 하는 그 허망함이 억울했을 것이다. 돈과 목숨을 바꿀 수는 없다. 그 가벼운 상식은 모두 알고 있지만 절벽 위에 섰을 때야 비로소 깨닫는다. 인간은 똑똑한 척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지만 그건 똑똑한 것이 아니라 똑똑해지고 싶은 욕망일 뿐이다. 돈은 좋다. 돈 싫어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어쩌면 이라는 가정을 하지 않아도 행복은 돈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돈이란 건 아미타불 아멘이다. 남이 아미타불 줄임말이에요. 아미타불 아멘이다. 있으면 천국이고 없으면 지옥이다. 또한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의지하게 만든다. 골빈자가 이르길 돈은 최상의 가치다. 인생의 끝은 있다. 그러나 끝은 보이지 않는다.
끝을 보는 순간 끝이다. 끝은 두렵기도 하거니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소멸되기에 더 두렵다. 끝의 가치는 끝을 모르는 데 있다. 끝을 안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다. 끝의 끝에는 검증되지 않은 후회라는 상실감만 자리한다. 가장 아름답게 소실될 방법은 없다. 죽음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아름답지 않다. 다만 변명과 핑계가 남아서는 안 된다. 그랬더라면 하는 것은 가장 멍청한 후회다. 일찍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그렇다. 이 유한이라는 사람의 유언과 이 유언에 대한 해설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에 성경 말씀이 몇 개가 쫙 떠오르더라고요. 첫째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을 읽는 분들이 받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주 기가 막힌 어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론 비유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를 보고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행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혹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한 회장처럼 어리석게 인생을 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도서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에게 인생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저께 말씀해 주신 게 아니고 이미 3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서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책을 3권 쓴 것으로 전해집니다. 첫째는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아는 대로 사랑의 노래죠. 인간의 사랑에 빗댄 일종의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봐서 아마 이 시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게 아닐까. 둘째 성경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은 솔로몬이 아마 중년 이후에 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셋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내용으로 미루어서 아마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가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처음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헛되다 하는 말이 전도서의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전도자는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이 허무를 극복하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전도자는 인간 경험과 지식의 한계, 지혜로운 삶의 요소가 뭔지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이 글의 저자인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이고 그 유명한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의 말씀이니 그 다음 이어가지고 거창한 말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1장 2절 오늘 읽었습니다. 2절은 뜻밖의 말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사람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됐으면은 이 짧은 한 구절에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도서에 글을 읽다 보면 인생의 희망이나 행복보다는 오히려 절망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벨. 헤벨하고 같은 말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아벨입니다. 아벨의 이런 뜻이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헤벨, 요 뒤에 모음이 좀 달라지게 되면 이제 발음이 약간 달라지는데 뜻은 같습니다. 헤벨을 중심으로 전도서 본문을 분석해 보면은 전도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그는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는 말하기를 전도자는 희락도 쾌락도 즐길 만큼 즐겨보고 술도 많이 먹고 사업도 크게 하고 남녀 종들이나 각종 금은 보화로 부귀도 누리고 처첩도 많이 두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욕심과 만족은 끝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희망도 행복도 없는 인생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재물을 쌓고 지식을 쌓는 것도 결국 뒤에 오는 사람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인데 전도자는 산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더 복되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죽는 것은 동일하다고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이렇게 해서 끝난다면 이것은 인생을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불교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무엇이 인간의 행복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하면 사람의 행복과 성공이 그 사람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한과 같이 열심히 살면 그래서 어떻게든 부귀영화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지식과 지혜도 부귀영화도 심지어 바르게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때로 잠깐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해 아래 어떤 사람도 지속적으로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죽음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데 그런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행복의 원리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아니 전도서 전체에서 한 5가지 제가 12장까지 말씀을 여러 차례 읽어보면서 인간의 행복의 원리가 한 5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전도자가 말하는 첫 번째 행복의 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3장 12절에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행복하게 되는 가장 단순한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고 해서 뭐 거창한 것, 큰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가족, 내 이웃,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작은 도움, 줄 만한 도움을 주고 내게 주신 재물과 작은 권력을 통해서 작은 선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위 만든 신조어죠. 소확행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상대가 복을 받기 전에 자신이 먼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그로 인해 죽음 후에 천국에서 상급을 받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선을 베푼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성도들은 이 행복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곳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먼저 자신에게 복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은 먼저 자신에게 복이 된다고 믿는 성도들이 모일 때 주빌리 교회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나아가 그런 교회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복의 원리가 뭐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자기가 행복해지는 원리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행복의 원리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기 외에도 2장 24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수고하는 중에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복되다라고 했고 3장 12절 13절에서도 보면 비슷하게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 전도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공자님도 논의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성경은 두 번 반복하지 않지만 공자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이게 알쏭달쏭해서 이거 알아듣기 힘들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내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돈 받지 않고도 일하고 싶다.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처자식 먹고 살리기 위해서 구체 없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긴 주말을 보낸 후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기 싫은 직장에 가는 우울증, 이걸 먼데이 블루스라고. 먼데이 블루스. 블루스 춤추는 게 아니에요. 먼데이 블루스, 월요 우울증이에요. 직장에 가는 것이 소가 푸주간에 가는 것과 같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해 아래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찾아 성실하게 일하고 크든 작든 그 일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즐거우면 힘도 덜 들고요. 지치지도 않고요. 끝까지 대를 이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거리, 좋아하는 직장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대학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돈 많이 번데 그래서 택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소원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의 적성을 따라 진로를 결정하도록 도와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을 선택하지도 못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거리를 찾지도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본문에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 자기 일이란 사람이 세상에 사는 다양한 직업과 여러 가지 책임과 취미 같은 걸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직분은 다양합니다. 로마서 12장 6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 여러 은사들을 사람마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야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에 무임승차해서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주세요 하기 전에 리더십이 뭐 꼭 필요하지 해주세요 부탁하기 전에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는 일을 즐겁게 행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젊은 여자들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집안일을 하라. 베드로는 장로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인들을 돌보라고 했고요. 바울은 종들에게 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 속에서 항상 즐거워하며 일하며 살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자가 말하는 행복의 원리는 뭡니까? 이것은 서로 돕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인관계의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4장 9절 이하에서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지막 줄 말씀 잘 기억하죠? 3겹줄. 요새 개역개정에서 세 겹줄. 이렇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다른 사람들도 내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길동무, 말동무가 되어주고 삶을 거들어주는 동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의 지지대가 되고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극심하게 양극화되어서 서로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양극화되어서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증오와 미움은 요즘뿐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여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소아시아 교회, 그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아마 그리스에 있었던 교회들도 막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네 번째 행복의 원리가 뭡니까? 이것은 부부간의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9장 9절에서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세 번째 원리처럼 크게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행복인데, 이 관계는 바깥의 관계가 아니고 가정 내에서 관계입니다. 주어진 가정에 감사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부부지만 부부간의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부부는 바른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그래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교훈했습니다. 또한 잠언 기자는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멸류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25절에 가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여로 가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뭐 제가 예를 들 필요가 없죠. 이것을 잠언 기자는 기가 막힌 시적 언어로 말하는데요. 아마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겁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제가 보니까 이 개역 한글이 옛날 표현이 조금 더 시적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거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다투는 여자는, 요 속에 다투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다투는 여자는, 다투는 남자는 비 오는 날에 빗방울 한 번 딱 떨어져도 기분이 안 좋은데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 뒤에 보면 또 잠언 기자는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바꿔서 남편을 그 집어넣어도 됩니다. 물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은 부부만이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주빌리의 중보기도 제목을 압니까?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지금 아마 지금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주보의 뒤에 그 중보기도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중보기도란 끝부분에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주빌리에 속한 부부들이 서로를 존경하고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각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밝고 건강하며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자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빌리에 속한 가정들이 부부간에 화목하고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메아리 기도회의 중보기도 덕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기도에 빚만 지지 말고 모두 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말하는 마지막 행복의 원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12장 맨 끝에 가면 12장 여러분 12장 14절까지 있는데 13절 1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13절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원리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다른 네 가지 원리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서에서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 유서나 청년 대학부 청년들도 내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혹은 젊다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말하기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난 아직 죽을 때가 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아직 멀어서 그 생각하지 말라. 12장에 가서도 12장에 앞에 1절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5번째 행복의 원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도서에서만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인생은 헛되다. 이 성경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장 2절에 나오죠. 수고도 헛되고 1장 3절 지식과 지혜도 헛되고 1장 14절 쾌락도 헛되고 2장 1절 사업도 헛되고 뛰어난 재주도 헛되고 책 쓰는 것도 헛되고 부유함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장수와 자녀가 많은 것도 헛되고 젊음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고. 전도서에 등장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헛되다, 헤벨 하는 표현입니다. 불과 12장에 불과한 길지 않은 성경 전도서에 이 말이 무려 몇 번 나오느냐. 제가 헤아려보진 않았어요. 저는 사실 헤아리 봤는데 35번 나오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38회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헛되다는 말에만 집중하면 전도서는요. 성경이라기보다도 무슨 허무주의, 염세주의 철학책 같아요. 또 숙명론, 운명론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헛되다는 말에만 집중하면 전도서는 세상을 고해라고 말했던 불교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따위가 설교의 인기를 얻는 시대에 헛되다는 말만 하는 이 전도서가 인기가 있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전도서를 읽을 때 표면적인 표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전도자는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헛되지 않은 것을 찾아가는 치열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것, 참 가치가 있는 것을 찾는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누려본 왕이 해 아래 이 땅의 모든 삶에 새 것이 없고 헛되다. 하지만 여기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삶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기, 권력, 명예 등에 한눈 팔지 말고 인간의 참된 본분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소박한 삶을 살고 겉으로 볼 때 뭐 평범하고 뻔한 것 같은 삶이지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삶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전도서에 등장하는 말 중에 두 번째 많이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이 해 아래서는 말입니다. 이건 전도서 전체 3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 위에 세계가 있음을 은연중에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허무하지만 그렇지 않은 영원한 해 위의 세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양력설을 맞아서 다짐했던 새해 결의가 희미해질 때쯤 됐죠. 아마 저는 음력설의 가장 큰 의미가 양력설 때 올해는 내가 이걸 해야 되지 결심을 잔뜩 했는데 한 달 지나면 흐지부지해지죠. 그래서 음력설을 한 번 더 줘가지고 내가 좀 잘 결의한 걸 잘 지키고 있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음력설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음력설을 이제 그저께 지났죠. 음력설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몇 번이나 설을 지나면 내 인생이 끝나는지
남자 여자 평균 수명으로부터 자기 현재 나이를 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남은 우리의 설 횟수입니다. 그리고 3000년 전 전도자가 말해준 행복의 원리를 되새기면서 복된 한 해, 복된 남은 인생 살아가는 주빌리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